오늘 본문은 1장의 기도가 응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포도주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제20년 기슬롤이 언급되었기에 이는 약 4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 4개월간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인 겁니다. 이제 이 4개월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직책을 통하여서 이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1절 말미에 느헤미야의 기도 후에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언급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희한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굳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면 될 텐데 느헤미야가 자기는 왕 앞에서 포도주를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사실들은 오늘 본문 2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이 포도주가 특별히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직책은 왕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자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높기도 높지만 중요한 역할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에서 독살로 인해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를 하면 이 포도주 맡은 직책은 굉장히 중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만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 중한 결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소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런 모험을 감행을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소심이 가득했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의도된 모습도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년 중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용납되어 줄 수 있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왕의 생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일 때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왕 앞에서 결례되는 모습 또한 용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좀 자신의 상황을 말할 때 그 시기를 기도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왕 앞에서 이런 수심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분명 결례이고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앞에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 또한 상당히 사려 깊고 신중한 답변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스라 말씀을 고려를 하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에스라에서는 이미 에스라 학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왕이 조소까지 내보냈던 장면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야기, 성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셈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고려를 하여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성전 이야기, 성벽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초점을 자신의 조상들의 그 묘실에 있는 성읍들로 제한시켜 왕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왕이 느헤미야의 답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신을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통행증과 살림, 사용권 등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호의를 받아 마침내 느헤미야는 각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최적의 때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왕 앞에 나가서 어떤 오해와 노여움을 피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준비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준비했던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와 더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기에 이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왕 앞에 말하기 전에 참으로 진정 왕이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기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준비등과 같은 것들을 필요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고려하여서 앞으로 펼쳐진 것들을 우리 또한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여 기도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응답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인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응답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나아가십니다. 말하기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저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대비를 하면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런 방해와 아무런 장애와 회방이 없이 바로 처음부터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론 사람 10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들은 사마리아의 총독, 페르시아의 어떤 부분 총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역사적인 직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비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대적했던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사실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갈등하고 다투는 과정들이 계속됨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동시에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기도로 준비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세력들을 만날 터인데 동일하게 앞으로도 기도로서 힘써 싸워 나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방해와 많은 회방 세력을 만나게 될 터이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엇으로 맞서서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준비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 나가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점,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배웠을 텐데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배웠던 점들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하여서 복된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를 함과 동시에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도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회방하는 그 세력들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